묵도하신 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5번 10편 8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소와 양과 새를 지으시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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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찬양하며 또 교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명기가 끝나고 이제 역사서의 말씀들을 하나님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 시대마다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면서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치 않을 줄 알고 또 오늘을 또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학교와 또 직장과 또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교회가 리모델링 하면서 교회 의자 40개가 다시 맞추어 기증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에 또 잘 쓰여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귀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번 어저께 화장실 공사가 잘 맞춰졌습니다. 월요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 오전에 또 와이파이가 이제 설치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간 가운데에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찬양과 또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5번 저희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또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이 방글라데시 커넥션 또 디렉터인 리차드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후원과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역사서도 모세오경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역사서는 12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시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왕들의 통치 시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이고 이방 왕들의 통치 시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2권의 역사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자주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그들을 벌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역사서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에 유익한 많은 것들을 배우기 원합니다.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적들을 정복하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말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을 지난 설교에서 설명한 것이 기억나시죠? 호수아는 도움, 구원이란 뜻인데 여호와의 약자, 요드라는 자음을 붙여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의미를 알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책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이 책들은 45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배웠듯이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생사화복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살고 행복하고,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고 불행하게 된다는 단순하지만 성경의 핵심이 되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여호수아 시대는 가나안을 정복하며 행복한 반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기는 불행하며 죽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역사서의 이름은 룻기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보여줍니다. 모압 출신인 룻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였고 하나님은 그녀를 축복하였습니다. 룻을 통해 하나님은 장차 예수님을 보낼 가족을 준비하셨습니다. 왕들의 통치 시대는 역사서의 두 번째 시대입니다. 이 기간도 45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그들을 더욱 깊이 죄악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단지 몇 왕들만이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백성들을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멀고 낯선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민수기의 말씀에 지도자에 대해서 나누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와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음을 배웠습니다. 반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 아웃이라고 말해도 그 말을 고맙다라고 받아들이는 모세의 리더십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탁구를 가르치는 코치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실력을 지금까지도 몸에 배어 있어서 가르치면서 탁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고 가르칩니다. 배우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다시 강조하며 탁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고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실력이 무섭도록 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다시 강조하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신앙이 무섭도록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운 지식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려고 했는데 백성을 죽이는 일을 만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80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우리 생각에는 늦었다 싶은 생각이 들 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잘 인도한 리더였습니다. 모세도 40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다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중간 부분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니 사랑은 기다림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생사화복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게 되면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의 교과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배우게 되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면 죽는다는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두렵고 경외함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우리는 다시 만날 주님을 생각하며 떨리고 설레는 반응이 생깁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세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게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조선시대 표현은 은혜합니다. 히브리어 표현은 아하브.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헨. 오늘 본문 룻기 2장 10절에 롯이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표현에서 은혜의 히브리어 단어는 헨입니다. 헬라어 표현은 아가페. 남은 생에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방 왕들의 통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는 이방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이 율법을 어떻게 배우고 순종하도록 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느헤미야서는 백성들을 도와 예루살렘의 성벽을 어떻게 재건했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에스더서는 역사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하만의 공격에서 어떻게 에스더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하나님을 선택한 룻, 나라 잃은 가운데서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으며 목숨을 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믿음의 사람에게 공통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